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이후 정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출석을 한 다음에 내가 성경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너무나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각종 양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당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양육훈련이 열렸습니다. 월요일날 밤에도 있고, 화요일날 밤에도 있고, 목요일날 밤에도 있고, 수요일날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고, 낮에도 있고, 밤낮으로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신학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는 그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한 과목, 우리가 한 광자, 한 양육만 하더라도 허덕이는데 이분은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니까 이 양육 훈련만 열린다 그러면요 이것저것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분 형편을 압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직장 생활을 만만치 않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그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니 제가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 양육 훈련에 집중을 하시고 다 참여를 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없기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 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실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만 무작정 열심히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보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부인하거나 부정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기에 성도인 여러분들 모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아니, 목사님 리딩 지저스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시작했는데 이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까? 읽지 말라는 말입니까?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읽으시라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100%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할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서기관이 있었답니다. 이 서기관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죠. 보통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했던 자였냐면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학자입니다. 즉 율법, 구약의 말씀을 뭘 한다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죠. 활자로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종이에 여러분은 써 있는 이렇게 활자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당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물의 가죽인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베껴야만 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베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서기관은 뭘 하는 자였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였어요. 율법을 베끼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 따라서 율법인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로 치면 신학대학교의 신학교수 정도 된다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자,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자, 잘 아는 자, 원어까지도 분석하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가 그 누구라는 겁니까? 서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어요. 아마도 오늘 말씀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금과 부활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대처를 너무나도 잘했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옆에서 지켜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이 서기관만큼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랬기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평소 알고 싶었던 신앙적 고민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신앙적 고민, 평소 가지고 있던 이것을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면 자신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 고민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확신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을까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기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율법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여러 계명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당신과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계명, 즉 중요한 계명이라고 여기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의미로 물었던 겁니다. 자,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답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29절로 31절을 보면요, 좀 길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에 대한 신앙적 갈증, 신앙적 문제, 이 문제를 확인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도 구약의 율법을 읽어봤을 때 첫째 계명,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발견했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으니 아우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런 서기관의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심을 보시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되었다?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멀지 않다라는 의미는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소 이상한 부분이 보여요. 다소 이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죠. 너무나 애매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명확해야지.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칭찬은 하시면서도 왜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고 있거든요. 지혜롭게 답변함을 보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지 않죠? 어정쩡한 말, 애매한 말씀을 왜 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 따지실래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 혹시 구원은 서서히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받게 되는 것입니까? 즉 무언가 성도인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그러기 쉬워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 할 텐데 내 노력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 상태를 진단한 결과가 그리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시면서 이 서기관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을 진단하신 결과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 서기관의 현재 신앙은 예수님의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까 답변은 칭찬을 받았어. 지혜롭게 답변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어. 인정까지 받았어. 그렇지만 왜 신앙만큼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이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지 않았어요. 즉 이것이 신앙의 제일 우선되는 계명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었을 뿐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리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손발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따라서 서기관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겉모습일 뿐 진짜 신앙의 내용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진단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찬양대만 열심히 아멘 하시네. 그냥 찬양대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나오셨잖아. 교회 집에서 쉬고 싶어도 최선의 예배를 드려보자. 이게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고 싶은데, 눕고 싶은데, 이불 속에 있고 싶은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최선의 예배거든요. 근데 이 최선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사랑하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답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 목숨, 뜻, 힘, 우리 인간의 모든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있나요? 생명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없거든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을 만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전심은 쉽게 말해서 뭐냐? 전심으로 사랑한다. 이 전심은 무엇입니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은 마음. 실제로 이미 우리는 이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했다고 쳐야지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해요. 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겁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분명히 사랑해요.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앉아 계시면 한번 상대를 쳐다보세요. 옆분을 쳐다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같이 안 앉으려고 하나 봐. 2부 때도 그러더니 3부 때도 따로따로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가 똑같이 옆집 남자나 여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아멘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아멘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설교는. 아유, 이거 영상 나가는데 이건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우리 계명교회를 어떻게 보려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용납이 안 되고 평신도 여러분들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용납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남남인 거예요. 쇼윈도 부부야. 이미 갈라선 거야. 이미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부부관계 적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되 진짜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런즉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다른 이성도 사랑하고 싶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대답은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돈보다도 자녀보다도 지식보다도 심지어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돈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 우리 양육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도. 하나님 밑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내 열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내 경험도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최우선. 따라서 나의 삶이라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기관은 아마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모르지 않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다 보니 과연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율법을 알고 나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지켰겠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긴 하되 내 뜻이 감행이 되죠. 내 해석이 들어가죠. 내 여건이 들어가죠. 내 상황이 들어가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도 정말 당시 그랬겠죠.
서기관도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훨씬 여러분이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찬양대는 크게 했는데 이웃 사랑은 굉장히 약하네요.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구약의 율법에 나온 대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했어요. 우린 여러분 구제 잘 못하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구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율법을. 여러분,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에도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어요. 우리랑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돕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이런 구제를 한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래도 내가 사회 지도층인데, 서기관인데 나를 존중해 주는 분들이 많은데,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자리가 있는데 해야지 뭐. 사람들 눈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웃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이웃사랑은 형식적인 껍데기일 뿐 결코 이유가 옳지 못했어요. 그러기 예수님은 이런 신앙적 흉내만 냈던 서기관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면서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공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갔다라는 영적 진단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기대하신다면 이제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신앙과 진실한 삶, 삶과 신앙,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되려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도 해보셨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포기를 넘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만 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존심 부려서는 못해요. 고집 부려서는 못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이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신앙생활을 참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면 이게 달라져야 하는 거거든요. 손해도 봐야 되고 감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라면서도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여전히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면서도 몹시 아쉬워했음을 잘 알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신앙대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보통 한 일을 한 10년 정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막 프로는 되지 않더라도 아주 이제 좀 전문가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최고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뭐라도 여러분 10년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이제 웬만큼 잘하죠. 탁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여러분 처음부터 못 쳤던 분들도 한 10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연습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아주 프로 선수처럼 되지 못하고 뭐 금메달 이런 것들은 못하더라도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요. 탁구에게 있어서는 매일 가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오래 하셨네요, 그죠? 예.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이상인가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실 때보다도 지금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뭐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보다는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10년, 20년 해보니까 그래도 성경도 나름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다 하겠죠.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지금도 힘씁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힘쓰는 에너지는 훨씬 약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멘이 컸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고 오멘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필요를 살피고 내 상처에 민감하듯이 나와 가족을 넘어서 내 주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해야지 다소 막막하다면 이제 당장 변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장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자부심은 있으면서도 아직 계속 제자리에 맴들고 있다면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아직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머릿속 안에서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신앙은 결단이요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요 실천입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 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답변하셨다면, 주님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진짜 그러신가요? 진짜 그러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손주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스펙입니까? 그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은 점점 내용으로 채워져 가고 있나요? 그게 아니면 그럴듯한 겉모습만 남아 있나요? 즉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 삶을 뜯어보신다면, 내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실 것만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서기관을 진단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이 시대의 서기관과 같이 살아가는 나를 진단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앙적 행태만 남아있는 종교인으로 보시지는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보통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면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누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는 기도. 선교를 하더라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요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가리키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질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계명공동체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목회하는 이 계명교회, 저를 포함하여 등록하여 다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멘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정 진단하신 결과에서 나온 아멘인지, 내 확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나오는 확신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고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나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값싼 복음에 익숙해져서 예수 믿지 뭐, 내가 취향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내 말을 붙들어서 이제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계명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천국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